네,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저녁기도의 셋째 날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설 때마다 참 이렇게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앞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얼마나 오셨을까, 또 얼마나 함께 성도들이 와서 이 고난주간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을까, 이렇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다른 어떤 말을 표현하고 싶은데 참 행복하다는 말,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표현이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죠? 행복 말고 더 좋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몇 번째 말씀입니까?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급격히 이 십자가에서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후에 주님께로 또 돌아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이 네 번째 말씀을 고백할 때에 자연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러분 본문에서 제6시가 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여러분 3시입니다.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이 3시는 오전 9시를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6시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 정도 되었겠습니까? 네, 12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 땅에 어두움이 이 6시로부터 언제까지 계속되죠? 9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면서 여러분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일이 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러한 자연적인 어두움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일식 때문에 그런 것이야. 우리도 종종 경험하면서 자연현상으로 이 달이 해를 가려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그때도 일어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어떤 그 유대인의 명절 중에 어떤 때였죠?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유월절 절기는 항상 보름달이 뜰 때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름달이 뜰 때는 절대로 이 일식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겠죠. 그러므로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가장 높고 가장 뜨겁고 강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가득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증거이죠.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둠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향한 이 분노와 진노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보여주는 그 현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고난 당하시고 하나님께 지금 버림 당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긴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었던 것, 그것을 표현한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시간이 흘러 제9시까지 그러한 어둠이 지속되었는데 9시가 되자 드디어 주님께서 네 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그 네 번째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 34절,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그냥 고통 중에 주님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나 어떠한 감정이나 느낌을 쏟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해서 고백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시편 22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시에서 고통 중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애타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시이죠. 이 시는 단순히 다윗의 고통과 아픔만을 고백하는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수백 년 전에 다윗이 고백한 이 시는 주님의 고난을 예언한 그러한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그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영혼의 공고함이 어떠한지를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까지 전부 누구에게 주님이 관심 갖고 여러분 전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습니까? 사람들과 영혼들을 향해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시선을 집중하면서 쏟아낸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마음이, 그 당신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주님께서 느꼈을 그러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주님께서 그 고통과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그렇게 외치고 소리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었나이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외치는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버림받은 자의 심정, 그러한 마음 아픈 감정이 표현된 고통스러운 절규인 것이죠. 지금 주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구나,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간절히 사랑할 때 그 마음 속에 한편에 그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데 여러분, 배반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내가 많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귀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느 날 나에게 돌아서서 나쁜 말하고 나와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있죠. 여러분, 왜 그러한 마음이 듭니까? 실제로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배반당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친구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합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누리는 그 순간에도 한편에 여러분 그 마음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대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느끼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누리는 그 교통과 사귐에 대해서 우리의 지각으로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 사귐, 교제, 즐거움, 평안과 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락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삼위 안에는 이 사귐과 교제, 온전한 기쁨과 감격, 희락과 평강이 그 안에 누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기도했지요. 누구를 향한 기도였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여러분 그렇게 새벽 미명에 그 주님께서 한적한 그 시간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렸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누리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수고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과 교제를 누리며 힘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나의 기도를,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큰 아픔과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주님께서 육신으로 당하신 고통과 아픔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육체의 그러한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계신데 그 아픔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 가장 아프고 가장 큰 고통,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는 이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지금 절규하듯 외치며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네 번째 말씀은 주님 편에서 그냥 느끼는 감정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버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버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장면이고 현장인 것이죠. 독생자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사랑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단절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정이고 십자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턱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옮겨 놓으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로 가득 찬 그 죄 자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 것이죠?
제물로 죄를 대신 지고 죄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죄에 합당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고 그 형벌을 내리시는 현장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이 주간,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에만 우리의 눈과 관심과 마음이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주님께 다 옮겨져서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가 우리 주님 위에 다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늘 어떻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네 번째 이 현장에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부르짖고 간구해도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외침으로 그렇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네 번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십자가의 비밀과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버리시고 3일이나 무덤의 권세 아래에 묻어 주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망의 무덤 속에 3일을 묻어두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주님의 피값,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모두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있죠?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버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라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같이 아무 자격 없고 일한 것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참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와 여러분 우리의 외침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은혜의 문이 열리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외침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5절,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엘리 엘리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전혀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이 아하 너무 힘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죠? 신포도주를 적셔서 마시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5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네,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뭔가, 36절 말씀인데 잘못 나온 거죠?
네, 제가 당황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가만두라 어떻게 합니까?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뜻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말씀,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의 현장 앞에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가까이 와 있지만 정작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고 가까운 그 십자가의 현장에 가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늘 역사 가운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책임져주고 담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이 믿어져야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인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용기와 담력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담력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어떤 담력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비밀과 영광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패하고 허물과 죄로 망가진 이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심지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성도인 여러분과 저희의 영광과 이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허물과 죄에 가득한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든지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과 슬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부유해지고 물질이 풍요해지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골방의 자리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그 축복과 부요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려야 하니까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드릴 시간에 그 축복을 누려야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드려야 하는 그 시간에 더 많이 갖기 위해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뭔가 더 많이 가시고 더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져야 원하는 삶, 원하는 어떠한 것을, 원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높은 자리,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갖게 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도 아픈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많은 일,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이 뒤로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회복,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이 기쁨과 영광,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세상이 바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바빠도 합니다. 그렇죠? 막 여러분이 운전을 하면서도 막 어떻게 하죠? 네, 확인해야 될 정보 꼭 확인합니다. 사고가 나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러한 순간에도 여러분 좋아하는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그 일, 좋아하는 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일, 우리가 관심 갖고 하고 싶은 일 반드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누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자리,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애쓰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오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7시 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입니까? 여러분, 저녁도 못 먹고 정말 일상의 많은 일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그러한 처진 육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누려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그 성도의 영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영광을 여러분이 다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 여러분, 그 주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그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 주시고 싶었던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통,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